위대한 인생을 찾아 떠나는 40일 여정 34번째 날입니다.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시는데 신기록을 세우신 당신 참 멋있습니다. 그럼 이제 답변을 하셔야지요.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번 겨울은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겨울 날씨를 따뜻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와 같이 모이는데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40일 기도 전략, 인생을 바꾸는 능력. 40일 기도 전략, 인생을 바꾸는 능력. 40일 기도 전략, 인생을 바꾸는 능력. 40일 기도 전략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바꾸는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미 여러분들은 위대한 인생의 길을 시작하셨습니다. 기도의 삶을 시작하신 분은 위대한 인생의 삶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축복이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침공하여 와여 사신을 보내서 항복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 왕이 이제 성전에 나가서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사네립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호통을 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 왕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1계하 1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 때만이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 중에 바로 이 원리가 적용될 것이다. 그 나오는 단어는 남은 자라는 말입니다. 남은 자.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룰 것이다. 새로운 혁명을 이룰 것이다. 새로운 역사를 이룰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들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다, 그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비전이 일어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18세기의 진젤돌프 백작이 만든 이 겨자씨해입니다. 겨자씨해. 진젤돌프 백작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가 이런 모임을 만들게 됩니다. 서로 약속을 하고 언약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합시다 하는 그런 작은 모임인데, 이 모임의 회원들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고 쓰여진 반지를 끼고 이제 어디에 가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자신들이 힘써야 될 것 3가지를 언약을 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럼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또 하나는 이웃을 위해서 사는데 구체적으로는 친절하게 이웃을 대한다. 누구든지 이웃을 향하여 친절하게 대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열방에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열방에 복음을 전한다는 그들의 서약으로 인해서 기독교 역사에 새로운 선교의 시대가 열립니다. 해외 선교, 다른 민족, 다른 문화에 가서 복음을 전하던 것이 활발하지 않던 시대를 이제 깨고 바로 이 진젤돌프 백작이 조직한 이 겨자씨 해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지요. 바로 이 모임이 일어나기 갖기 전에 이제 이
모임에 참여하길, 조인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진제돌프 백작이 그들을 모아놓고 그 반지를 들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우리가 이 반지를 끼고 우리가 다 언약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기도를 합시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밤을 새워 그들이 기도합니다. 아침이 됐을 때 그들은 그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우리가 가진 모든 영향력을 사용해서 우리는 열방에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런 결단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진젤돌프 백작이 이제 마지막에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안수를 하고 기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시간은 시간으로 따지면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이 맺은 언약은 평생토록 지속됐다는 거죠. 바로 이 모임에는 덴마크 왕도 있고 또 영국의 성공 캔터베리 대주교도 있고 스코틀랜드의 수상도 있고 아주 유명한 사람들도 함께 참여하게 됐는데 바로 이 겨자씨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1727년에 이 헤룬후트의 바로 이 모라비안 오순절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 집회에서 집회가 끝난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남자들 22명 그리고 여자들 24명이 남아서 특별한 기도를 했습니다.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기도가 끝나자 오순절날 일어났던 역사와 같은 그런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보기도 후에 그들은 이 기도 모임이 이어지는데 100년을 계속해서 이 기도 모임이 이어진 것을 교회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론후트라고 하는 그 동네가 기도하는 동네가 되어서 어린아이들까지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을에서 있었던 그런 기도 운동, 그것이 세계 역사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진젤돌프 백작이 이끌었던 이런 모라비안 운동 때문에 잔 레슬레 목사님도 그 영향을 받게 됐지요. 그가 인디안들을 선교하겠다고 배를 타고 올 때 그 풍풍을 만나서 자기는 그 두려움 속에 있는데 배 밑에 가보니까 그렇게 평안하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당신들은 두렵지 않소? 그자 그들은 두려울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도 인디안들을 선교하러 오던 이 모라비안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잔 웨슬레에게 큰 도전이 됐지요. 자기는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고 그리고 자기는 목사 사제이고 자기는 조상 대대로 예수를 믿는 가문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어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것이 도전이었어요. 결국 잔 웨슬레 목사님도 이런 신앙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죠. 신앙혁명은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 신앙의 혁명의 역사를 이루어 오시는데 이 바로 남아있는 자들 이들을 일으켜서 새로운 신앙의 시대를 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혁명의 도화선이 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이 소수의 남은 자들은 뭐 큰 새로운 진리를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발견한 것은 다 누구나 알고 있는 옛날부터 있었던 그것인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의 역사
역사인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가보면 역대하 34장에 하나의 놀라운 사건이 소개가 되는데,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사건의 그 시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시야 왕 때 성전을 깨끗이 수리하게 됩니다. 재수리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무엇을 발견하는가 하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책을 발견해 와서 왕에게 가져와 그 율법책을 읽어줍니다. 그런데 그 율법책을 듣던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듣는 중에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요시야가 그 말씀에 의해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소위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저 성경 말씀을 단순히 읽어준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새로운 신앙혁명은 무슨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고 큰 무슨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이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힐 때, 그리고 그들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때, 그리고 그들이 기도할 때, 그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작심하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그것이 바로 교회사가 증명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찰스 핀이라고 하는 우리 미국 대부흥의 두 번째 대부흥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 찰스 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부흥의 볼모 잡혀 계시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부흥을 일으켜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모를 잡아놓는 것은 그 볼모 때문에 이제 볼모를 잡고 있는 나라의 왕이 볼모로 잡혀온 나라의 왕에게 이렇게 해라, 지금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군대를 보내라, 그러면 보낼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곡물을 쌀 만석을 보내라, 그럼 보낼 수밖에 없어요. 자기 아들이 볼모로 잡혀 있으니까. 그처럼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부흥을 안 일으켜 주실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 바로 기도가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것이지요. 오직 남아있는 자들이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자들의 가치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카고에도 우리 한인들만 해도 10만 명이 가까이 살고 있는데, 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죠. 소수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주님께서 보여주신 새벽 기도의 비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새벽에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새 역사를 이루었던 그 축복을 이어가는 사람들. 시카고에 10만 명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새벽 기도를 하는 100명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자, 소수지만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자기의 인생을 걸고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고 기도의 열정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부흥의 축복을 반드시 일으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기도의 원그리기 저자이신 마크 베터슨 목사님도 자기의 경험 하나를 그 책에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도 특별히 이 기도일을 정해놓고 특별히 714라고 하는 기도 운동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기도 시간에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어느 날은 사람들이 너무 적게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특별히 기도 제목이 뭔가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에요. 작은 일도 아니고 국가를 변화시키려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를 바꾸는 일인데 소수가 모여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날은 유독이 소수가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에게 기도하는 중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열왕기하 19장 30절 말씀, 내가 남아있는 자들을 사용할 것이다, 그 말씀이 들리면서 용기를 잃었다가 다시 용기를 얻어 기도하게 되는데, 바로 그런 기도의 역사를 통하여 그 교회가 정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남아있는 자들을 두십니다. 엘리야 때도 남아있는 자들을 두시고, 어느 시대든지 남아있는 자들을 두십니다. 그 남아있는 자들이 자기들의 사명을 깨닫고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남아있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96년 전에, 7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시카고 땅에도 우리 한인들 중에 소수 남아있는 자들을 세우셔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오늘 또 이 시대에 우리가 남아있는 자들이 돼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혁명을 일으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한인 공동체가,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시카고 지역에, 온 세계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100주년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할 때 100명의 새벽기도 동행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의 본질, 기도를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한 때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흥의 뿌리가 기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르헨티나가 1950년대까지만 해도 선교사들이 가서 선교를 했지만 큰 영적 부흥이 없이 그저 아무런 변화도 없는 그런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950년에 이 아르헨티나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집회를 열었는데 18만 명이나 모여야 되는 그 스타디움에 사람들이 가득 차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때부터 이제 아르헨티나의 이 기독교 개신교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이 에드워드 밀러라고 하는 아르헨티나에서 4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해왔던 분이 자기가 관찰한 것을 적어놓은 책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여 나를 위하여 울어다오, Cry for me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그 책에 그 밀러 박사가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1950년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아르헨티나에는 한 600명 정도의 사람밖에는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600명 정도의 진실한 크리스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었는가? 근데 그 역사는 아르헨티나 성경학교 학생들 50명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아르헨티나 성경학교 학생들 50명이 모여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가 점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든지 그들이 기도하고 나면 그들이 앉았던 자리가 전부 눈물로 범벅이 될 만큼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그들은 50일을 했다는 거예요. 50일째 되는 날 누군가가 일어나서 그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울지 말아라. 유다의 사자는 아르헨티나의 권세자를 제압했다.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 예수 그리스도가 아르헨티나의 권세자, 흑암의 권세자 사탄을 제압했다, 쫓아냈다, 그런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50일 기도를 통해서 아르헨티나를 장악하고 있던 사탄의 권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굴복당하는 그것을 예언처럼 외쳤던 것이지요. 바로 그 외침이 있은 18개월 후에 바로 그와 같은 축구장에 18만 명이 모여서 큰 집회를 하게 되고, 그때부터 아르헨티나의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한 것입니다.
기도 모임이죠. 50명의 성경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50일 동안 기도했던 그 역사로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우리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양 대부흥 사건이 1907년에 일어났는데 1907년에 일어난 우리 민족을 바꿔놓은 평양 대부흥 사건은 그에 앞섰던 원산 부흥이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원산의 로버트 하디라고 하는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이 의료 선교사, 의사분인데 그분이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의료 선교를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고민 중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3명의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그 당시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중국에서 선교사들을 추방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여자 선교사님 한 분이 이제 그쪽으로 피신 겸해서 와 있었던 거예요. 다 교단이 달라요.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어떻게 선교해야 될까, 이렇게 전략을 짜다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그 4명, 5명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디 선교사님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1903년에 바로 그 원산 부흥을 경험합니다. 몇 명 안 되는 부흥이에요. 4-5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들이 부흥이 된 거예요. 그 부흥의 불씨가 개성으로 가고 그리고 한양으로 가고 그리고 결국 평양에서 1907년에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혁명은 많은 사람들이 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남은 자들 소수에 의해서. 그 소수가 어떤 소수예요? 기도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에 의해서 언제든지 신앙의 혁명은 일어난다, 신앙의 부흥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남은 자가 되고 바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 시대에 또 한 번 일으키는 축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40일째 이와 같이 목표를 두고 오늘 34번째 기도에 승리하셨는데, 남은 기간 동안도 우리가 기도 양을 다 채울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혁명,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길 원합니다. 시카고의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봐도 처음 우리가 이민 막 들어올 때 계속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언젠가부터 점점 교회 숫자가 줄어드는 시대가 왔습니다. 물론 한인 인구가 이민 오는 자들이 적어서 그렇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절대 숫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며 다시 한번 시카고 사회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다시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마다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시발점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한인교회의 부흥으로 인하여 우리 교단이 부흥하고 또 우리 교단을 통해서 우리 미국이 다시 한번 부흥의 시대를 경험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비전으로 내다봅니다. 하나님은 소수, 남은 자들, 그러나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의 크신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